지난주에 이어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의 거짓된 봉헌 사건은 한참 성장 인로에 있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련을 잘 극복하고 밖으로는 사도들이 베푼 이적과 놀라운 이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들이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이러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명령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부여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한순간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영생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영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제 우리 중직자 후보생들이 김제금산 교회를 탐방하고 또 은혜와 이 도전을 받는 시간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삶으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네, 교회는 마음을 같이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 기적이 초대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교회를 존중하고 성도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초대교회에 이렇게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음으로 함께 드린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비상 간섭하셔서 풍성한 표적과 이 기사를 사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성도인 우리들이 같은 생각, 같은 뜻,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하고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이 교회가 되려면 먼저 주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성령님의 임재로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능력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하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하고 주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포개하고 예수와 하나 되고 또 성도와 또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때에 예수를 믿고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전 안에는 사도들과 상종하지 않는 불신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이 나머지라는 말은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네,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교회에 나타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12장 야고보서 5장 한번 읽겠습니다. 아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라고. 아멘. 자, 어떻게 해야 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예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만. 우리도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소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듯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지나갈 때에 사도들의 그림자에 내가 덮이기만 해도, 사도들의 그림자에 내가 가리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나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도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내 병이, 내 상처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이러한 치유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의 몸에 얹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도 떠나고 악귀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연 약속대로 사도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12명의 제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팔았어요. 11명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보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그리고 21세기에 2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충성되고 진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우리 역시 사도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나에게 사도와 같은 믿음과 충성심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이 예전의 성도들과 비교하여 예수님의 풍성한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권능이나 예수님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 가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과 헌신, 믿음이 예전의 성도들보다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는 초대교회나 한시적인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표적과 기사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행하고 믿음과 충성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크신 기사와 표적을 능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 예수님을 믿을 것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인데 쏜살같이 가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뿐 아니라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히브리서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교회가 또 칭송을 받게 될까요? 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교회는 세상의 흠모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흠모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사도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위를 높이며 그들을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교회와 또 사도들이 이 신유의 권능을 행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또 작은 예수로 진리를 가르치고 풍성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권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없어서는 안 될 이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려면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를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가면은 사용하고 싶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도 없어도 되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고 또 없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실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림자까지도 사모할 수 있도록 이웃에게 유익과 덕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나의 착한 행실로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참으로 인복이 없다. 인복이 없어.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 자신부터 이웃에게 복된 존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적이지 않는가를 우리가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이웃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예요. 과연 나는 이웃에게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내 그림자라도 사모하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그림자까지도 싫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의 복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추수 때의 이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간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플러스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 오늘 뭐라 그래요? 교회는 지역의 영적 의료 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있는 이 백성들이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모두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이 생명의 능력이 풍성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변변한 종합병원이 있겠습니까? 서울대병원이 있겠어요? 삼성의료원이 있겠어요? 수원의 아주대병원이 있겠습니까? 당시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구한 말에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웠어요. 그게 광해원이에요. 그게 또 제주원이 되었어요. 그게 또 이제 연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없었어요. 초대교회까지 갈 필요 없어. 1900년 우리나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또 이 고통을 당하고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와서 모두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초대교회.
그 지역사회의 종합의료기관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육체의 질병만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질병도 함께 치유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초대교회는 영육간의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고 또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3대 사역을 오늘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바통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하여 웬만한 병은 이 병원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암도 이제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인간을 치료하는 일은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병원은 인간의 육체만 고쳐주지 영혼은 고쳐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고치는 일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 속한 영적인 의료기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종이 되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또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많은 이 영적인 의료기관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많은 수고와 비용이 듭니다. 구제비도 많이 필요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큰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성령의 권능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신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사회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영육간에 이러한 의료기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야 하고 또한 그들의 죽어있는 영혼을 예수의 생명과 또 사랑으로 치유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람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가며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우리가 날마다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유일한 천국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는 마음을 같이 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흠모하는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지역의 영적, 육적인 의료기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고난 중에 초대교회처럼 선한 영향력을 풍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또 누리고 또 나누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